11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악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훗이라는 사사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 무려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고축 끝에 해계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평안의 시대였죠. 거기에 더하여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모압을 꺾었기 때문에 주변의 여타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8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켰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사기를 통하여 구약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원인은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징계를 망각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번에 들어 사용하신 민족은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당시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남아있던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왕 야빈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참 무던하신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죄악의 수레바퀴를 알면서도 이들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선택된 구원자, 그 사람은 바로 여자 사사인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구약시대, 여성이 제대로 인격체로 대접받기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택함받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랍비돗이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배려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드보라는 사사로서 주로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는 납달리 지파 사람 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대처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가 전쟁을 지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지휘관이 되고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은 바락이잖아요. 그렇게 또 한 이유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세력면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이스라엘에도 지휘관과 군대 장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으로는 드보라, 군대 장관으로서는 바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 역할도 겸하고 있던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바락의 손길을 통하여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야빈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들여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바락은 혼자 가기를 거절하고 끝내 드보라가 동행하기를 고집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동행은 허락하지만 이 일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바락이 승리하고도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은 여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락은 승리는 좋지만 내가 영예를 얻고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드보라가 동행하느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은 오히려 선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이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적으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목회자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락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는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만큼 목회자로서 어깨에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도 사역 현장에서 직접 몸을 수고하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면 이제 곧 승리하거든요. 제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군대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징계를 망각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정작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리더와 또 사역자가 연합하여 순종하기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의 본문과 함께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